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주일 2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근학제에서 오셨는데요. 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멀리서 운전하고 또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믿는 사람, 신자로 부르시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참된 제자의 모습을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시몬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식사에 초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적으로, 이례적으로 초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1세기 당시 손님을 초대할 때 중동 고대 근동에서는 그들만의 풍습, 그들만의 에티켓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손님이 오면 입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입맞춤으로 환영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손님이 어떤 사회 계급이 나와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 볼에 입을 맞췄고요. 그리고 그 손님이 나보다 월등히 존경스럽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할 때는 그 손을 잡고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인사할 때 입맞춤을 빼먹는 것은 노골적인 무시였던 것이죠. 또한 1세기 당시 중동 지방에는 이런 손님을 맞이할 때 중요한 에티켓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이 나서서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할 때는 종을 시켜서 씻어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스스로 물을 씻을 수 있도록 입구에 물 항아리를 두어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1세기 당시 중동 지방에는 손님을 맞이할 때 정말 귀한 손님을 위해서는 하나 더 제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 만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를 했을까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가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시몬의 신앙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수년 혹은 길게는 수십 년 섬기면서 또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내 처지가 변하면서 우리 안에 자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네가 목사로 또 네가 무슨 직분으로 네가 무슨 어떤 역할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은 있지만 내 진정으로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자신에게 자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성경 퀴즈 대회가 올해도 이제 우리가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기관이 좀 주최하는 기관을 좀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 성경 퀴즈 대회를 딱 하면 바리새인들이 휩쓸었을 거예요. 1, 2, 3등을. 그 정도로 어릴 때
뭐 모세오경을,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을 외우라고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신학을 공부한 제가 같이 그 성경 퀴즈대회에 참여해봤자 저 밑에서 놀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도통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해 모르는 것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분께 마음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넘쳤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친밀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시죠?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펜과 무리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아는지 감동하지 않으시죠. 그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죠. 그가 초대한 예수님이 그가 평생 기다려온 약속의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려온 온 세상의 구주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았습니다.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바로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그리고 선지자고, 그리고 엘리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제자의 시작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아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분이네 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참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는 3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를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등장하고, 그리고 난 후에 죄인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7절에 나오는 죄를 지은 한 여인, 그녀는 사람들이 다 아는 창녀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을 가장 미워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필요도 없고, 정말 가시와 같이 여기는 그 사람들 사이의 틈새를 통과해서 예수님께 나와 헌신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안에 그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무더운 날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도 길어지고 그 좋은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여러분 추우면 추운 대로 힘들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힘든 것 같아요. 더우면 어떻게 힘들죠?
네, 피곤하죠. 나른하죠. 네, 힘이 없고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도 찾아옵니다. 집에서 TV를 보며 편히 쉬거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러한 8월의 휴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을 만나러 오늘 이 여인처럼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처럼 햇볕은 따가운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에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눈총처럼 안 믿는 식구들의 눈총도 받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참된 제자의 길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편하고 그리고 또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하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로 항상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서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 죄인인 여인이, 창녀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44절에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묻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닦았으며. 제가 시몬이었다면 많이 찔렸을 것 같아요.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연기자가 아니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도 울어봐서 알지만 눈물이라는 것이 나와봤자 몇 방울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이라는 것이 나와봤자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을 씻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눈물이 나오려 한다면 한동안 오래 울어야 하고 통곡하며 울어야 예수님의 발을 젖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씻어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발을 여인은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 드렸습니다. 보통 집 입구에는 가족이나 손님이 씻을 수 있도록 물 항아리를 두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물 대신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에게 수건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 대신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젖은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이게 여인이 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그 다음 구절인 45절에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손님이 오면 뺨에 입을 맞추고 아니면 나보다 정말 존경스러운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라면 그 손에 입 맞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TV를 보면 가끔씩 이번에 교황이 바뀌었는데 교황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교황의 그 볼에 입 맞추지 않습니다.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TV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교황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에 손을 갖다가 입을 맞추죠. 그만큼 교황을 존경하고 그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이지 볼에 입을 맞추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귀하고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의 뺨에 입 맞춘 것도 아니고 손에 입 맞춘 것도 아니고 저 낮고 낮은 곳에 있는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춤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높고 존귀한 분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올리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리브유, 평범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여인은 향유 담은 큰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게 있어서 향유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뿌려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 주위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인도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씩 한두 번 그렇게 해서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귀한 향수를 통째로 붓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몇 번이고 입을 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조목 그 관례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하지 않았던 시몬에게 그 조목조목 얘기하시는 모습, 어떻게 보면 예수님 되게 뒤끝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할 말 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할 말을 하시는 분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녀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귀한 물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 목사님 또 돈 얘기 하시려구나. 또 귀한 물질을 가지고 온 것이구나. 여러분, 분명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있었으나 더 중요한 돈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행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향유 담은 옥합을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기 쉬운 게 무엇입니까? 눈물입니다. 사랑입니다. 감사입니다. 세월이라는 이 흐름 속에 우리는 눈물도 씻겨 내려보내버립니다. 사랑도 식어지고 감사도 옅어집니다. 대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책임과 의무감, 당연함, 그리고 그 사이에 가끔씩 원망과 불평이라는 조미료가 쳐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눈물과 감사와 기쁨과 그러한 모습,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니까 의무, 당연, 책임, 그 가운데 조금 힘들면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처럼 눈물과 사랑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책임과 의무와 당연함, 원망과 불평으로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린 여기서 싸워야 합니다. 내적인 갈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초대는 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섬기는 것을 뒷짐지고 잘하네, 나도 옛날에 했네, 구경하고 평가하는, 아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출입하는 순간부터 눈살이 찌푸러졌을 것입니다. 심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저 창녀가 들어오네, 왜 들어오나? 그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그리고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그 여인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또 판단할 때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이 여름 신앙운동, 우리 교회는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합해서 여름 신앙운동이라고 이렇게 총칭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름 신앙운동. 여름 신앙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한 해입니다. 7월에 있었던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또 가평에서 있었던 2박 3일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어제 마친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목회 칼럼에 글을 쓰고는 있는데요. 그 교사들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참 우리 주일학교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바로 우리 교사들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줄도 알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자기를 팔고, 어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정말 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저들의 발을 씻어주고 저들을 섬기는 그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 교회는 보통 이제 식사 당번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오늘 기이한 풍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기이한 풍경을 봤냐면, 이제 내려가면 저도 이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해주고, 또 선풍기, 에어컨도 켜드리고, 선풍기 좀 주방 쪽으로 좀 바람이 잘 갈 수 있도록 선풍기도 틀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인사하고 나오려고 했더니 그 구역 식구 가운데 한 남편분이 바카스 한 박스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카스 한 박스를. 왜 가져왔게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가져온 거죠. 그랬더니 또 뒤에 또 어떤 남편이 바카스 2박스를 또 가지고 온 거예요. 2박스. 그런데 큰 거 있죠, 큰 거. 몇 박스 들었어요? 2박스. 벌써 몇 박스가 됐어요? 3박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그 구역 식구의 또 다른 남편이 저 위에서부터 바카스 한 박스를 또 가지고 오는. 몇 박스 됐을까요? 4박스. 오늘 바카스 먹고 싶은 분은 어디로 가면 된다? 주방으로 간다. 가서 막 달라고는 하지 말고 설거지 좀 해드리고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많이 흐뭇했어요. 많이 행복했어요. 여러분, 바카스 한 박스가 그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예요. 이 무더운 날에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이 수고한다는 그런 마음에 3가정이,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4가정, 5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본 것만 3가정이 바카스를 4박스나 가져왔어요. 참 감동 아닙니까? 기이한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제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보고서 바리새인에게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3분의 1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에티켓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 죄인인 한 여인이 그 에티켓을 하나하나 다 이행했다. 이야기를 하고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갑자기
대접을 안 하고 대접하고 이 사이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핵심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얘기 한번 들어봐라. 네, 말씀하세요. 빚 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빚을 줬는데 500데나리온에 한 사람이 빚을 줬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10분의 1 차이죠. 빚을 줬다. 근데 사정이 너무나 딱해가지고 둘 다 갚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모두 다 탕감해 주었어.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그 주인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 빚 주는 사람에게 누굴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듯 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해석이 47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인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까 예수님께서 꺼낸 이야기 가운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해석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빚을 죄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오늘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빚이 죄다.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이유는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몸을 팔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판 죄인이지만 바리새인은 여인보다 더 많은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보다 적은 죄를 지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을 많이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많이 주어 너희들이 복을 많이 받으면 나를 많이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많이 받으면 나를 많이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들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많이 받을 때 그때 주님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헌금 많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큰 부자가 되면 그때 주님 많이 섬기겠습니다. 선교도 많이 하고 건축도 하고, 또 내가 더 잘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남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취업하고 그리고 진학되고 그리고 뭐 잘 되면 그때 주님 잘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더 받는다고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시간은 복을 받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몸은 처지고 힘은 없고 만사가 귀찮은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내 몸의 컨디션이 더 나아질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환경이 더 나아지고 내 마음이 편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고 고통은 계속되고 혼란스럽고 마음의 안정은 되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주님의 앞에 나갈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사랑할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60이 넘은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더 건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노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리는 더욱더 강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건강해지면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가장 젊은 날, 내가 오늘 제일 주님을 멋지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죠.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봐요. 근력이 더 좋아질 수 있지만 피부는 더 탱탱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피부도 더 탱탱해질 수 있겠네요. 피부과 가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장 젊은 날은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오늘이에요.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 그리고 내일 돈을 더 많이 벌지 더 행복할지 누가 알아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주님 앞에 나갈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은 남의 눈치 보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 참된 제자는 남의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 번 바꿨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자가 가득한 교회. 바라기는 우리 시온산 교회가 이러한 바리새인 시몬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에 늘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는 그리고 입맞추는 이러한 참다운 제자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